이걸 어떡하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 딸이 나와버렸어. 그래, 결심했어. 내 딸이라도 선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해. 내 딸을 제물로 드릴 거야. 그래, 결심했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딸을 제물로 드릴 순 없어. 그냥 선을 안 지키고 말겠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잘못된 결정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원에 관한 것인데요. 목사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 한 서원을 꼭 지켜야 하나요? 목사님,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이란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이 다음 장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입다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춤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죠? 성경은 입다가 서원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을 죽이게 되더라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입다의 서원과 입다가 서원을 행했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물에 바치겠다라는 말이 성전에 바치겠다라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딸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바쳤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로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2달 동안 동무들과 애곡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딸을 정말로 제물로 바친 것은 잘한 일인가? 서원을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답변 들어갑니다. 첫째, 율법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서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도 서원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로군요. 딸을 죽인 건 슬픈 일이지만 서원을 지켰으니 칭찬해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이기적인 서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땅의 풍습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율법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조항과 자녀를 불사르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율법의 조항, 이 두 조항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는 언제든 하나님의 율법은 더 큰 원칙에 종속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종속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쉬라는 명령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더 큰 원칙에 종속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입다의 서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더 큰 원칙에 종속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도 서원을 했다고 무조건 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서원을 행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신앙이 없었던 입다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입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언제나 옳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행한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 자신의 욕심을 좀 더 들여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서원은 반드시 지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서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서원을 하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갑시다. 어떡하지? 내 첫 번째 딸. 다시.